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보. 2절로 고백합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구를 한다. 그렇다면 그 야구의 방법을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고 할 때 몸도 다치지 않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이 제거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자의 의견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좋아 보인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옳아 보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나온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게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내가 고기를 먹지를 못하는데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아내한테 고기 음식을 해서 주고 먹으라고 해보십시오. 그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합당하게 표현된 것이 아니죠. 그럼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뭐 먹고 싶냐고. 그럼 그 아내가 나는 고기는 못 먹으니까 생선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생선으로 요리를 해서 만들어가야 아내도 기쁘고 또한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소견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래야 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자녀에게 무엇이 합당한지 그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아들을 힘들게 하고 아들을 어렵게 만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들 간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세상에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또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베푼다면
참 이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자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뭔가를 해주기 전에 그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자녀 마음 가운데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또한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참 열심도 많고 사랑도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도 많고 사랑도 많은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또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능력, 그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 함께 신명기 1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너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또한 정해놓은 사람들과 함께 그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헛것으로 향하지 않고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는데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한 이방신에게 나가는 방식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은 장소에서 정해놓은 사람들과 또한 정해놓은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방법, 정해놓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읽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는 레위인들과 함께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너에게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한 서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은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되죠. 거울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바른 자세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로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PT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PT는 퍼스널 트레이너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해 주는 사람, 또한 나에게 어떻게 운동하면 좋은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 또한 내가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은 나 혼자 하는 것이지만 거울도 있어야 되고 또한 옆에서 도와주는 트레이너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레이너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 내가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지, 또한 나한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주고 바르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한 우리를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또한 믿음의 선배들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